지금 이 시간은 전도서 시간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에 들어간다 그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제사장적인 믿음이 되어야만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제사장적인 믿음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적인 믿음이라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적인 믿음은 하늘을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해 아래서 살고 있는 믿음들은 다 땅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믿음이 되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자기 마음을 보는 말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들만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갖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육적인 걸로 가르치게 되고 문제 오면 우리 문제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된 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말이 많으면 땅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이것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그게 다 우매자의 소리가 되고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 만큼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우매자가 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서는 모든 말씀이 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 안에는 분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고 또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꼭 해야죠. 내 속에 있는 거 빼는 거,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를 꼭 해야죠. 그거 안 하는 건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식들도 꼭 내 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긴다고는 분명히 해놓고서는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형제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묵묵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꿈이 많고 헛된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학대를 하는 것은 그 마귀가 지금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위에가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마귀만 보이는 거예요. 몽댕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 이것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군요. 깨달아졌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걸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끝나요. 그리고 9절에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일,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은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직무 유기라 그러죠. 엄마가 되었으면 엄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조도 교회만 가서 11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한테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내 부모도 내가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인데 그 잘못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은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돈, 은잔, 은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말해요. 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육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모든 삶이 다 부끄러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것으로 세우려고 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쌓아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요? 잠깐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또한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의 재산은 내가 잘못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쌓아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사람을 또 불러 모아요. 그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재산을 많이 쌓는 것은 내 안에 겸손을 많이 쌓아야 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뭐 누구 가리키고 막 교회를 크게 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편해. 너무 기뻐. 행복해.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재산 많이 쌓아두는 것도 다 소용이 없고 또 해 아래의 그 믿음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많이 쌓아놓은 것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노동자는 늘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좀 죽여주세요. 이거 죽여주세요. 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잠을 달게 잔다는 말이에요. 그냥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의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교회를 몇 년을 해가지고 뭐 전도를 몇 명을 하고 봉사를 몇 년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의를 많이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잠을 잘 수 없어요. 왜? 이 잠을 잔다라는 게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은 우리가 아주 자주 해야 돼요. 문제가 올 때마다 또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믿음에서 말씀을 많이 쌓아놓고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은 배 아래서의 믿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헛된 것이죠. 그리고 비록 아들을 낳았다. 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말씀 깨달은 것 갖고 가르치려고 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모태에서 우리가 올 때 뭐 갖고 나왔어요? 다 벌거벗고 두 손 깍지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생각 못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영광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세상 것을 많이 취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 그냥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자꾸 내 속에 욕심이 그런 육의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요 절대로 못 채워요. 채워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봐야 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상 것 잡으려고 하고 내 육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계속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자기 의를 세우고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일을 하고 하니까 고난이 따라오고 병이 따라오고 번뇌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 해 아래서 주신 그 복은 육적인 말씀이라도 그 안에서 또 영적인 말씀을 찾아서 먹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분복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